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추석 연휴 마무리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도 깊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우리 아리스님들이 제가 이전에 희나리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보니까 우리 아리스님들은 깃발과 같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희나리가 무슨 뜻입니까? 네. 희나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구창모 가수가 부른 희나리.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네, 이런 가사가 맨 마지막에 그것이 최고의 그 핵심 단어로, 핵심 센텐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희나리는 젖어 있는 장작, 즉 그러니까는 불에 잘 안 타는 거예요. 바짝 마른 장작은 그냥 불 속에다가 아궁이 같은 데다가 뭐 캠프파이어 할 때 같은 데다 장작을 탁 집어넣으면은 그냥 금방 확 타는데, 젖은 장작은 웬만해서 잘 안 탄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는 잘 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제가 희나리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깃발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운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 생각나시죠? 네. 저는 이 시가 그 당시에 시를 배웠을 때 참 감회가 깊었어요. 네. 깃발뿐만 아니라 무슨 광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 깃발이라는 시가 지금 막 요즘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리스와 김호중의 가수를 보면서 깃발이 왜 이런 시가 생각났을까? 한번 그래서 지금의 이 형국이, 아리스와 김호중의 이런 형국이 너무나도 깃발과 같아서 이 시를 음미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깃발과 같은지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를 부족한 저의 탁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왜 저의 구독자님과 아리스님 그리고 김우중 가수가 깃발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깃발, 유치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옛날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유치환 시인님의 깃발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와 또 역설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시가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왜 깃발이 지금 아리스와 김호중 가수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인가, 이것을 캔사스는 왜 그렇게 너는 표현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깃발은 방금 보신 거와 지금 보는 것과 같이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깃발은 깃대에 꽂혀 있는 것이잖아요. 펄럭이는 것은 깃발만 펄럭이지만 깃대가 꽂혀 있으니까 하늘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펄럭이면서 소리 없는 아우성만 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소리 없는 아우성은 뭡니까?
아우성이라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깃발은. 이렇게 유치한 시인이 첫 마디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깃발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풀이된 것을 한번 소개해 올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깃발입니다. 깃발에 대한 비유의 첫 번째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역설법을 통해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역동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이것은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그 다음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저 푸른 해원이라는 것은 이상의 세계, 앞으로의 꿈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계적인 무대를 향해서 흔드는 깃발이다. 그 다음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네, 깃발을 두 번째로 비유한 말이지요. 손수건. 이상 세계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네, 여기서 순정은 깃발을 세 번째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상향을 향한 순수하고 본질적인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네, 여기서 깃대의 표현이 이념의 표대 끝에. 네, 깃발은 어떠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이버레카, 황색 언론 이런 것에 깃발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념의 그 표대 끝에 매달려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숙명적인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네, 그 다음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여기서 애수는 깃발을 표현하는 네 번째 표현입니다.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깃발은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애수는 뭡니까? 애수에 젖어 있는 거죠.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슬픔, 이런 것이 애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좌절도 할 수 있고 지금 고난도. 네, 이렇게 이 좌절과 이 슬픔과 이 고난을 백로처럼 쫙 날개를 피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게 감탄사를 나타내는 거죠. 누구던가 하면서 이 존재의 숙명적인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던지는 물음과 같은 것이죠. 누구던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했다 합니다.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여기서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 뭡니까? 깃발입니다. 깃발이 펄럭이면서도 이 깃발의 다섯 번째 표현이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의 표현, 그러한 고난, 그러한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치한 시인이 이것을 시를 지었을 무렵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와닿지만은 지금의 이것을 현대로 지금의 우리의 지금 이 시절로 우리의 처한 상황, 아리스와 김호중 가수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서 태초적부터 그런 이 깃발이라는 것을 이 맨 처음에 공중에 달아놓을 줄 안 그는 누구인가 이거죠.
여기서 그는 하면서 끝났잖아요.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1, 2초.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예. 그분은 바로 창조주, 조물주이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Almighty God, 창조주,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유치원 시인이 이렇게 울부짖으며 이렇게 아주 애틋한, 그러니까는 도치법을 써가면서 상징적인 은어를 써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의 표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단 그분은 누구신가? 어떤 울림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깃발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깃발이 지금 우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깃대에 묶여서 펄럭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리스들이 아무리 외치려고 해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돼서 그냥 돌아와요. 그렇지만 그러한 깃발을 맨 처음에 공중에 다신 분이 누구냐 이거지. 우리가 이 김호중의 사건이 뭐 예상치나 했습니까? 김호중 가수가 그가 그런 사고를 낸 것이 그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큰 무대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러한 사건이 났으니 얼마나 애가 닳고 얼마나 그는 황당했으며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으며 얼마나 창피했으며 얼마나 정말로 그는 미치고 정말 지금은 반송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깃발을 맨 처음에 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이시다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베이스에 깔고 잠재적인 어떤 것에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깃발, 네, 깃대가 꽂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깃발은 아무리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도 못 날아가요. 오로지 창조주께서 이 깃발을 뽑아내서 하늘로 던졌을 때 그 깃발은 어디로 날아가든지 다른 곳에 가서 꽂혀 있든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 김호중의 노래가 펄럭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스는 희나리 같고 젖은 장작, 마르지 않은 장작과 같다. 웬만해서는 잘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장작 그대로 있는데 언젠가는 타기는 타는데 아주 서서히 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분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깃발은 뭡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면서 또 저 푸른 해원인 것에 향해서 저 넓은 세계를 향해서 흔들고 있는 그런 깃발, 그러면서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입니다. 네, 이상 세계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정한 물결같이 바람에 부끼고 있습니다. 네, 순수한 마음,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깃대에 그 꽂혀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의 이념의 표대 끝에 깃발은 펄럭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깃발이 펄럭여도 그 이념의 표대 끝에 황색 언론, 사이버레카, 보이지 않는 괘씸죄 이런 것에 딱 붙잡혀서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애수가 뭡니까? 슬픔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애수가 차 있어요. 애수에 젖어 있어요. 그것이 백로처럼 날개를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아, 누구던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네, 여기는 시적으로 도치법을 썼죠. 여러분, 우리가 김호중 가수의 노래를 듣든가 이태리 가사를 본다든가 영미 가사를 본다든가 뭐 독일어 가사를 본다든가 이 가곡이나 이런 클래식 곡에는 시가 많아요. 시. 그런데 이 시는 시에서의 가장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 그러한 기법은 도치법입니다. 그래서 도치법을 잘 써야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악곡의 가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슬프고도 고달픈 마음을 하면서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이거는 도치법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캔사스 하모 오늘은 희나리, 네, 와 깃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추석 명절 끝나가는 이 무렵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난 것을 영상에 만들어 보았으니 조금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해석이.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희나리와 깃발, 이것은 아리스와 김호중 가수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캔사스 하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